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높은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빨리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믿음하시니 내 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그 승리를 믿는 이 믿음 더 높은 새로 주가 지켜주시하며 모든 밤에도 주의 팔을 인도하여 주시하며 여기에 모이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네. 육백년 높은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빨리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나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할 것 감사하는 기도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황정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전으로 최대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주의 발걸음을 쫓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오게 하십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왔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안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뜻 밖에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할 제목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전에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없이 꽉 차던 주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있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왕국과 저 동서남북에서 주의 전을 찾은 이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물도 눌러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없기에 예수님의 보혈에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청년부 부흥회를 통해 말씀을 주셔서 귀한 청년의 때에 세상에 발을 놓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 은혜 받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살아보리라 결단의 시간도 갖게 하시고 의로워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롭다 불러주시는 예수님,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을 마음에 품고 표정으로 드러내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어 부흥회를 통해 붙여진 작은 불씨가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 성령이 불타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례적으로 끝나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끊이지 않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청년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생명나무의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릴 수 있는 귀한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처받았을 때 위로하시고 아플 때 안수하시며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실패했을 때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플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는 생명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말로는 할 수 있다 쉽게 하지만 정말 삶 속에 지켜지지 않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오니 성령님 우리 삶 속에 매일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명나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생명나무 교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낙오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인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넘어질 때 서로 잡아주며 힘들 때 서로 부둥켜 안아주어 서로 중보하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생명나무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생명나무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조합 헌신하며 봉사하는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덕을 나눌 수 있는 선생님을 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구영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여 가을의 모슬처럼 삶의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방방곡곡 교회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간섭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시고 믿는 이들의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아직 믿음이 작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집회가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또한 목사님의 사역을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생명나무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기도로 사역 감당하는 영권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최민 전도사님과 학생부 이문현 전도사님, 공부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며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오전 오후로 전도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 성령님께서 예쁘게 보시고 아동부 학생부의 수가 늘어나 부흥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나무 교회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부분들 성령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간섭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전도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커다란 희망으로 찬양하는 해만 준창단을 축복하시고 찬양 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손길을 잡아주시고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91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능력을 참는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며 평안함이 없으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나라를 엎드려 참는 평화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경력은 십자가의 이웃을 향한데 어느 발을 지나고 무거운 짐도 쓰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 등록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고 해당 선교회장님을 소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 한 주일에 한 10명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등록카드 내신 분들이 10분이셔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요즘에 교회마다 힘들다 죽겠다 하는데 우리 같은 교회 요 정도 사이즈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생명나무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은혜 너무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성경 읽자고 몇 년부터 강조하는데 올해는 벌써 이제 10월인데 33명이 성경 한번 읽으셨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잘하면 연말까지 한 50명은 읽겠어요. 50명 읽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천국 가기도 힘들어. 주중에 성경 꼭 읽으면서 아마 요즘에 성경 읽자고 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저는 성경 읽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마다 성경 몇 장씩이라도 적어도 3장씩 하루 3개 반복하니까 성경도 3장을 읽어야지. 올해 벌써 33분이 지난주에 이민상 장로님, 김진옥 권사님, 최문달 집사님이 성경 한 번씩 읽으셨대요. 우리 김진옥 권사님 일부 예배 나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잘하셨어요. 바쁜 와중에도 한가하게 집에 있는 아줌마들은 잘 안 읽어. 바쁜 직장인들이 읽어. 그 참 이상해. 새벽기도 파수꾼 열심히 새벽기도 지켜주세요. 교회는 기도로 지키는 겁니다. 월요일날 음악부원들 제일 안 나와. 월요일날 음악부원들 새벽에 나오셔서 자리 지키시고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날 권사님들, 수요일날 교육부원들, 목요일날 집사님들, 금요일날은 속회 인도자들인데 첨가를 두고 했습니다. 월요일날은 음악부와 관리부원들이 함께 오시면 좋겠고요. 금요일날에는 속회 인도자들과 아울러서 선교 회장님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가 창립 17주년이 됩니다. 17주년 감사 부흥회를 새벽 기도만 5일간 하려고 그래요. 11월 6일이 수요일인데 수, 목, 금, 토, 일 5일 동안 새벽 기도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요즘에 밤 시간에는 사람들이 바빠. 쓸데없는 일도 많고 새벽에는 저녁 일찍 더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갖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김치찌개라도 하나씩 끓여서 먹고 직장에 직접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직접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 계시면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식사 인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교회에서 먹고 출발할 수 있도록 5일간 수, 목, 금, 토, 일 11월입니다.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마음 준비 단단히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청년부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저녁까지 우리 청년부 부흥회했어요. 부모와 함께하는 청년 집회.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한동안 뜸했다가 올 가을부터 다시 모임을 하자 모이고 있는데 청년들도 한 20여 명 왔지만 부모님들도 같이 오시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한 50여 명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매년마다 부모와 함께하는 학생 부흥회, 부모와 함께하는 청년 부흥회 하려고 그럽니다. 기억하시고 그 기간에 오셔서 또 은혜 잔치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학생부 아침 식사 수요일날 큐티 끝난 후에 또 같이 합니다. 아이들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화요 토스트 전도, 수요일 차전도, 목요일 전도지 전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중에 우리 선교회별로 단합대회 한번 계획하시면 좋겠어요. 각 선교회장님들이 머리 잘 써가지고 어디로 가면 좋을까? 1박 2일을 하셔도 좋고 하루 어디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1박 2일 하신다고 다만 몇 명이라도 어디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 5만 원 정도 차비를 보태드릴 겁니다.
기억하시고 선교회별로 1박 2일을 계획하시든지 아니면 하루 어디를 다녀오시든지 10월 중에 단합대회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인되시면 주변에 확인되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 선물 가져다가 옆에 집 사는 사람, 같은 나이에 사는 사람들이 드리면 좋습니다. 자기가 못 가게 생겼거들랑 사무실에 연락해서 전도사님들이라도 가서 전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 동네 이사 왔다고 꼭 얘기해 주시고, 근데 사다리 참만 보이면 무조건 전화하세요.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연합체육대회 있습니다. 11월 2일 날 토요일 날 광림 비전랜드에 가는데 인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게 적어놨거든요. 붙여놨으니까 거기 가실 수 있는 분들 애들 일까지 다 적어주셔야 차편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우물가 두레박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 12기 새가족교육 이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1:1 양육 1기 지도자 과정. 이제 우리 교회가 1:1 양육 잘 하고 있는데 다 배운 다음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워서 더 열심히 배워서 조그마한 교회들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요. 개척교회들 너무 힘듭니다. 그 교회들 중에서도 양육을 받고 싶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서 16주 동안 또는 12주 동안 커리큘럼을 짜서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기 지난번에 마치셨던 분들 중에 지도자 과정 하시고 싶으신 분들 10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우리 온누리교회 용내문 장로님 모셔가지고 말씀 전하시고 성경 공부 같이 하실 거예요. 노하우를 나눌 겁니다. 기억하시고 열심히 잘 배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네, 다른 교회 소식. 오케이. 오후 예배 끝난 후에 성가대석으로 잠깐 모이셔서 대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50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삼게 만들고 모든 선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거여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본적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다 되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길갈등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먼 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먼 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거라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잘하는 거라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를 보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딸이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 부러워하며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도 잘 살려고만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다보며 천국을 바라다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 구원하시느라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없어 탄식하는 이 세상에 넉넉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여 꿇어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넉넉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 해만중 장팀 찬양 있겠습니다. 힘들고 내 영혼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으뜸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주님 날 강건하게 하시니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하는 사람 정말 안 됩니다. 그러나 날 세우사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또 됩니다. 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늘 형통해. 무엇을 하든지 함께 됩니다. 요셉 보세요. 집에 있을 때도, 종살이를 할 때도,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애굽의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다 형통하잖아요. 형통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 형통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보세요. 집에서 목동회의를 할 때도, 전쟁터에 군인으로 참여했을 때도, 지휘관이 되고 장군이 되었을 때도 늘 형통합니다.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나라를 쫓겨나서 해외로 쫓겨나가고 또 국내에 몰래 들어와서 숨어 다니고 이스라엘의 변방을 돌아다닐 때도 또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 강한 사람이 좋아요. 점점 약한 사람이 좋아요. 점점 강하여지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지 않아. 자꾸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되지 않습니다. 교회들도 안 된다 그래요. 1993년 이후로 한국 교회가 단 한 번도 성장해 본 적이 없답니다. 계속 마이너스 하고 있대요.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어간대.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주느냐고요? 아닙니다. 인구는 4천 몇백만 명이 5천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간대요. 그래서 다 안 되느냐고요? 아닙니다. 그 안 되는 와중에도 되는 것들은 또 됩니다. 우리 게 1996년도에 세워졌는데 이렇게 잘 되잖아요. 다음 주에도 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그 신학대학원 학생들 몇 명이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뭐로 오냐 그랬더니 어떻게 서울에서 90년대 중반에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선교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된대. 아니 그걸 뭐 연구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없답니다. 그렇다고 자기들이 와서 좀 뭔가 좀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러잖아요. 힘든 거 맞습니다.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건 됩니다. 되는 자의 편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충남 공주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초대교회라고 공주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감리교회 중에 그게 제일 커요. 이름도 없던 교회예요. 공주에는 무슨 교회 이름 되면 알만한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은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동안 이 교회가 쫙 커졌어요. 교회 건물도 아주 이쁘게 짓고 교회 잔디밭도 있더라고. 교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나. 열심히 전도해요. 공주대학교 바로 앞에 있거든요. 공주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데 공주대학교에 교인들이 일주일에 4번씩 나간대요. 교문 앞에 또 학교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학생들 만나가지고 계속 교회 소개를 한대요. 물티슈도 나눠주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교회 소개하고 계속 전도하러 다닌대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자꾸 나서 교회 가려면 그 교회 가라. 그리고서 다 오게 된대요. 안 되는 데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것들은 되는 세상을 오늘 삽니다. 일본 사회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다 전기산업,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병철 회장이다, 정주영 회장이다, 뭐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쓰시다 고노스케 아주 일본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했는데 사업이 부도나고 파산했대요.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다니는 초등학교를 중퇴했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점포에서 일을 배우면서 심부름꾼 시작했대요. 그 말 하는 거 들어보면 11살 때부터 가게에서 일하는데 11살이라는 게 그게 초등학교 4학년 이런 애들이잖아요. 일하다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너무 많이 운 적도 있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가 전기회사 창립해서 그의 산하에 570개의 기업과 19만 명을 거느린 대사업가가 됐답니다. 수많은 인재를 만들었대요. 어느 날 직원 한 사람이 회장님께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처럼 크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대답하더랍니다. 나는 3가지 큰 은혜를 하늘로부터 입었다. 첫 번째 큰 은혜가 뭐냐 그러니까 가난했대요. 너무 가난했다는 게 내게는 큰 은혜였다.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하게 일하는 게 몸에 뱄대요. 두 번째는 무슨 은혜를 입었냐 그러니까 못 배웠대요.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대요. 못 배웠으니까 다 선생님들이고 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늘 섬기며 배우며 살았대요. 세 번째 은혜를 하늘에서부터 선물을 받았냐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적이 없답니다. 늘 약했대요. 늘 기침하고 살고 늘 허약했대요. 그래서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부터 알아가지고 늘
몸조심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대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온상에서 거목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항 속에서는 고래가 크지를 않아요.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힘든 거예요. 그만큼 힘든 인생, 그만큼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 기타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목재는 1500m 이상에서 그렇게 해서 큰 나무들을 써야 제대로 만든답니다. 옛날에 어떤 학교에 불이 나서 교실이 다 탔대요. 근데 끝까지 기둥 2개가 그 지붕을 버텨주고 있었대요. 불이 났는데도. 신기하다. 왜 다른 기둥들은 다 쓰러졌는데 저 2개는 안 쓰러졌냐. 그리고 가서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간단하더래요. 이 2개 나무는 바닷가에서 자란 나무들합니다. 바닷바람 많이 맞고 아주 굉장히 힘든 속에서 잘 견뎌낸 나무들은 끝까지 버텨낸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그러지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거 맞아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살 건 아닙니다. 풍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가을에 보세요. 참 이쁘게 있는 꽃들도 알고 보면 다 흔들리고 있어.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이것을 참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이런 시를 이렇게 썼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공감이 됩니다. 쉬운 인생 별로 없어요. 흔들리고 젖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일어선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지요. 흔들렸다고 꺾이는 게 아닙니다. 그 흔들리는 속에서 굳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다는 거 참 부러운 일입니다. 부잣집으로 태어나서 돈 많이 있는 집에 태어나서 편하게 산다는 거, 그것도 참 부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세상적 성공,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정직함, 그게 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신 것,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재물과 준수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주신 거,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대학 졸업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오늘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살려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셔야지요. 하나님이 재물도 주셔야지요.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 큰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를. 요셉은 그것을 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고생 가운데 두셨는지. 형제가 12명입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구박 많이 받고 컸어요.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인신매매 당해서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애굽이라는 먼 나라까지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 나라에서 종이 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일 만나가지고 감옥에도 갔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거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소문이 점점 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다 감으로서 흉년이 들어가는 때에 요셉이 다스리고 있었던 애굽에는 먹을 게 넘쳐났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인지도 모르는 거죠. 자기 동생은 종이니까 국무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와서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빌게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요셉임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동생이 형들을 봐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혹시나 동생이 우리를 헤아려 하면 어떨까? 우리 동생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떨까? 이게 형들의 걱정입니다. 이 걱정을 가득 갖고 있는 이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얘기가 있다. 요셉, 아무리 형들이 미워도 형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형들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형들이 요셉에게 나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한 군데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두려워하며 이야기할 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셉은 지금 형통하게 됐습니다. 아주 형통하게 됐어요. 다 굶어 죽는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배불리 먹습니다. 요셉은 넉넉하게 살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형들이 찾아와서 죽이지 말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사정할 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다고 나를 죽이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형들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먹여 살리라고 나를 미리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질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10명입니다. 동생 하나까지 11명의 형제들, 부인 있으니까 부인이 그때는 몇 명씩 됐을 때잖아요. 조카들 있잖아요. 합쳐보면 그때 보통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벌어서 몇 명 먹고 사세요? 여러분 월급 타가지고 몇 명 먹고 살아? 4명, 5명도 먹고 살지 못해서 쩔쩔매는데 요셉이 내가 오늘 형통하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런 거 아니니까 내가 이거 다 여러분이 했을 겁니다. 70명 아니라 700명이라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와주라고 내게 주시는 축복이고 내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형통한 사람, 축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형통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형통 뒤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면 형통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형통이 장대함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형통 뒤에 사명이 있다. 시작. 형통하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고 싶으신 분들도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형통하게 살아야 돼요. 왜요? 사명 감당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도와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왜요? 가르쳐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우리들이 만나서 우리들이 행복하게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는 소망과 사랑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시면 안 돼.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까? 왜 그 많은 교회들이 안 된다고 문을 닫고 목사님들이 난리인데 왜 우리 교회는 점점 창대케 하실까? 감사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걸까?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럽니다. 내가 먹고 있는 그 좋은 것들 그냥 물 위에 던지래요. 왜요? 그 누군가 먹을 거라는 거예요. 나누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 주변에 은혜를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조차 주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주래요. 이자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꿇어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나눌 것이 있음을 감사하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냥 주래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세상적으로 훌륭해서 시컷 놀고 살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실 때는 사명이 있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터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으시고 일터로 보내신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으시고 일터로 보내신다. 시작. 형통한 삶 뒤에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잘된 후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라는 나라 혈통 중심의 나라입니다. 거기 왕정시대가 끝나고 새로 왕된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와도 외교관계를 잘하고 정치를 잘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명 감당하지 못한 헤롯,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사울왕,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명 감당하며 열심히 하려고 했던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왜 그렇게 짧은 인생 살고 욕 많이 먹는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유케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이렇게 잠재케 하시는지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즐기고 사는데 그 모든 지혜를 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 때에 나라를 빼앗아 버리십니다. 형통 뒤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도 참 많이 어려워요. 뭐 북한만 해도 북한 인구래야 2천만 명 조금 더 되는 사람들인데 그 2천만 명 조금 더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30%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방과후 교실을 좀 더 확대해 볼까? 요즘에 그런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말 잘 듣고 우리 아이 공부 잘한다고 이게 형통이면 형통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무언가가 우리 뒤에 있는 거예요.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고 갚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표현해야 됩니다. 형통한 삶 뒤에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표현해야 돼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복을 나눌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전국으로 대통령 유세를 다닐 때마다 꼭 잊지 않고 했던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태워준 기차. 뭐 자기 혼자 태웠나? 여러 탔겠지. 근데 그 기차 내리자마자 꼭 기관사에게 가서 고맙다고. 잘 데려줘도 고맙다고 인사를 했대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꼭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미국 애리조나주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사는 임태일 선교사님에게 국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임태일 선교사래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렇게 전화했더니 자기 너무 고맙대. 이번 추석인지도 모르고 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물 보내줬잖아요. 추석 선물. 그랬더니 그걸 뭔지도 모르고 소포 온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그걸 딱 뜯어보니까 거기에 추석 때 옛날에 어렸을 때 먹던 약과가 들어있더래요. 기도도 안 하고 먹었대. 너무 감사했대.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힘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조지훈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 썼어요. 사랑을 다해 사랑하였노라고 정작 할 말이 남아있음을 알았을 때 당신은 이미 남의 사랑에 되어 있었다. 불러야 할 뜨거운 노래를 가슴으로 죽이며 당신은 멀리서 이뤄지고 있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정작 생명을 다해 사랑하였노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미 떠나버렸다는 거야.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떠난 후에 후회가 남고 내게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베풀며 살아갈 수 있었을 때 그때 나누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다 없어졌을 때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형통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치환 시인은 행복이라는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나와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참 잊혀지지 않는 시입니다.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영원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신 분일까.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의 사명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형통의 끝이 아니라 사명의 끝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번성의 복을 주시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헤롯에게서 솔로몬에게서 느부갓네살에게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것도 가져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토스트 전도한다고 누가 오겠나. 근데 지난주에도 오셨잖아. 할머니 한 분이. 그 여동생 내외가 집에 왔어요. 파인타운 9단지에.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회 갈 거라고. 이 동네 교회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생명나무 교회 가자고. 왜 그 교회 가야 되느냐고. 내가 그 교회에서 주는 빵 많이 얻어먹었다고.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그래서 동생 내외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이번 주에 또 오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사랑하심, 여러분의 나눔,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결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끝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춤추고 주와 더불어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을 돌릴 그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형통함 뒤에 있는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요? 없다고요?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 형통했는데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시면 하나님 또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칩니다. 형통 뒤에 사명이 있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살기를 원하지만 왜 잘 살아야 되는지, 잘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명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그 형들 다 먹여 살리고 조카들 다 먹여 살리고 내게 능력 주신 분이 그분이기에 그분의 뜻에 따라 여러분 다 먹여 살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요셉처럼 사명 잘 감당해서 형통함이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한 후에
여러분 그동안 형통했는데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동시에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시리는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도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것도 사명입니다. 아내 역할, 남편의 역할도 사명입니다. 부모 역할도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나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만물을 소송케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을 치료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저희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이 끝이 아니라 형통 뒤에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살려고만 하지 잘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돈 벌고 건강하고 애들도 잘 되고 높아지고 편하게 살고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형통함 뒤에 있는 사명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게으른 건 아닙니까?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건 아닙니까? 사랑할 능력이 있을 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게 하시고 도와주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좋은 말하게 하시고 웃어주게 하시고 가르쳐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통 뒤에 사명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당했더니 더 창대케 하십니다. 우리도 이 복을 받고 싶사오니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형통 뒤에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일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